로마서 2장 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로마서의 문학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칭의의 주제의 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칭의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그 human plight, 인간이 그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아담과 이브의 원죄 이후로 그 어떤 잃어버린 걸 회복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사람한테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간의 상태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hopelessness, 절망의 상태거든요. 예, 절망의 상태입니다. 힌두교를 보세요. 얼마나 미개합니까? 예, 그 카스트 시스템이 한국의 유교 제도도 정말 노예 제도를 바탕으로 했고, 또 여성의 권리를 그냥 도외시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이고, 모든 이 세계가 어떻게 질서를 가져보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전부 다 불완전하고 그 어떤 하이라키의 꼭대기에 있는 클래스를 위한 시스템이지 전체적인 어떤 인간의 선을 구현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그 인간의 플라이트, 그 곤경, 그게 이제 절망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 TV를 보면은 그냥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 TV나 신문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게 바로 인간의 휴먼 플라이트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거를 1장, 2장, 3장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점강법이라고 할 수 있고 점증법이라도 어떻게 보면 점증법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1장 19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그 어떤 인간의 그 아세비아와 아리키아, 그러니까 불의와 불경건과 불의, 그죠? 그 아세비아는 ungodliness, 아디키아는 unrighteousness, wickedness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상태가 기본적으로 ungodliness다 이거죠. 거룩하지 못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배교의 상태.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 불의하게 돼서 악하게 된 그 두 가지가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세베야, 그 ungodliness, godlessness 이거는 이제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상태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등등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고, 이제 아디키아, unrighteousness는 이제 6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 그 어떤 인간사의 어떤 도덕, 그게 다 무너진 상태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이제 어떤 동성애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어떤 인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푸시스, 네이처, 모든 그 네이처가 있지 않습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남자와 여자, 부부유별,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 아니면 인간의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꿨잖아요. 그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긴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연적인 원리를 거기서 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도덕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어긴 건데 뭐 살인, 간음, 뭐 도적질 그것도 다 어떤 원리를 어긴 거지만 이 어떤 도덕의 극단적인 퇴폐적인 그 이피토미, 그 상징적인 것이 동성애라 이거죠.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 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 해서 결국은 이게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도전하는 어떤 그 theological 미닝이 있는 거라죠. 이 동성애는 그냥 어떤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그 행위 자체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는 어떤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죄다 이거죠. 이 동성애가. 그래서 이 동성애를 정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이제 위키드한 그 악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그 사람들은 이제 정말 이 사람은 참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도덕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살인도 안 하고 뭐 거짓말도 좀 안 하고 이런 군자들이 좀 있잖아요, 이 사회에. 사실은 그 1세기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좀 그런 쪽에 뭐 해당하는 거죠. 뭐 이제 한국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뭐 딸깍바리 뭐 그냥 책만 읽는 진사님 뭐 이런 레벨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도 이제 질책을 하셨잖아요. 정말 겉으로는 정말 예복을 입고 로브를 입었지만 속은 다 썩어진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예수님께 질책을 하시고, 이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안식일을 지키고 뭐 11조를 철저히 하고 뭐 또 정말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위선자다 이거죠. 위선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랬을 때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도덕론자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전체 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14장에 이 판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크리노. 근데 여기서 이 판단은 단순히 어떤 그 분석해서 그냥 이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걸 의미합니다. 컨뎀. 그래서 이제 14장에 그 유대인이 있고 이제 이방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교회 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49년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떠나게 했잖아요.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54년에 죽었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와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리더십을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잡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믿고 마음대로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그냥 크리스찬 리버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이제 만끽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 보니까는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오경에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그 느부갓네살 신하로 이제 뽑히기 전에 채식주의자였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떤 모세오경에서 뭐 고기는 먹지 마라 이렇게 규정된 건 없어요. 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물론 그렇지만은 뭐 소고기는 늘상 먹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죠? 양고기.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를 먹지 말라 이게 굉장히 그 블러리한 개념이고 이 때문에 어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안 먹고 이제 그 로마의 이제
회당이 한 5개 있었을 거라고 보고, 로마에 뭐 한 유대인들이 뭐 5만에서 10만 정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도살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슬러러 하우스가 있는데, 이제 54년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슬러러 하우스가 다 문을 닫았을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예, 그 근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슬러러 하우스를 닫았을 것 같고, 이제 그걸 다시 열었지는 않았을 거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냥 아예 고기를 먹지 말자 그렇게 했을 거라 이거죠. 제가 사는 그 동네 먼로에도 이제 그 하시딕 주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먼로의 일부를 떼줘 버렸어요. 그 팜트리 시리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브루클린에서 그냥 막 그냥 몇만 명이 와 버리니까 뭐 상하수도 문제, 전기 문제, 그냥 이게 완전히 메스업이에요 지금 타운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선거 때마다 보도 다 자꾸 휘둘르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주물딱주물딱 하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시끄러웠는데, 아예 그냥 먼로를 북쪽을 선을 그어가지고 띄어서 져버렸어요. 그냥 CD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 근데 한 10년 후에는 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계속 낳거든요. 보통 그냥 10명 이상씩 낳아버리니까 그 타운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텍스도 안 내면서 온갖 혜택은 다 보니까 이게 만시처럼 뱅크럽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서펀 옆에 만시라고 있거든요. 타운이 뱅크럽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예, 저희 집 옆에 그 도살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하수도 막히잖아요. 원래 도살하게 돼 있는 타운이 아닌데, 예, 코셔푸드 만든다고 이렇게, 예? 가축을 도축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노마에도 이 슬러러 하우스가 있는데, 그것이 다시 리오픈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코셔 고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고기를 안 먹었을 거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기다 그러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일 수가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8장 10장에 우상의 제물이 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가령 뭐 추석 때나 설날 때 조상에게 제례한 그 떡이나 말이죠. 그 떡국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마음 놓고 먹고 나는 자유를 가졌다 이렇게 했을 거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 꼴 못 보면 이건 참 힘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저 사람들 지옥 간다 정죄를 한 거죠. 이게 크리노예요. 이게 저지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저지라고 돼 있는데 그 컨뎀하는 겁니다. 컨뎀. 컨뎀. 그래서 컨뎀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컨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종말 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고기를 먹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유대 법에 한 가지의 법을 어겨도 많은 법을 어긴 게 돼요. 그래서 100가지 법이 있으면 100개를 다 지켜야지 99개를 지키고 1개를 어기면 100개를 다 어긴 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한 가지에 뭐 11조는 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뭐 형제를 미워했다든지 차별했다든지 그건 더 큰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도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 이거죠. 타아우타이 이런 일이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22절부터 32절까지 뭐 동성애나 뭐 모든 악행을 다 포함하는 거나,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여기서 나뉘어지는데, 저는 1장 19절부터 32절까지 다 커버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장이 이방인들을 질책하는 것만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같이 질책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유대인들도 동성애를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악행이나 이방인들의 악행이나 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1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다 커버한다고 저는 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지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건 여기는 저지먼트예요. 최후 심판.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슬라이드를 보면서 리뷰를 해보면요. 여기서 그들과 너의 대조가 나오고 있어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그들, they, 3인칭 복수대명사.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너, 그래서 2인칭 단수대명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2장 1절부터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너는 도덕론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꼭 대화하듯이 논박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이 수사법이 디아트라이브라는 거예요. 논박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앞에 자기의 그 토론할 때 자기를 상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을 가정하면서 그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말씀을 쭉 이렇게 해나가는, 그게 바로 디아트라이브 스타일입니다. 논박법.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도 그렇고 6장 3절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같은 일 타아우타는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다 커버하고 있고, 판단하다는 정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악인을 오래 참으시거든요. 이제 그 어떤 펑션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이제 회개하게 되는 축복을 얻었는데요. 또 하나의 펑션은 뭐냐면 이 악인들은요, 악을 계속 쌓는 거예요. 계속 쌓고 쌓아가지고 최후 심판 때 이제 심판을 받았을 때, 지옥에 갔을 때 이제 엑스큐즈를 할 수 없다 이거죠. 엑스큐즈를. 그래서 악을 쌓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하실 때도 400년을 기다리셨잖아요. 그게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서로 간음하고 인세스트 하고 또 휴먼 세크리파이스 하고 무상숭배하고 이 모든 그 악을 쌓도록, 그냥 악이 그냥 하늘에 닿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화되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항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금 이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참으시는데, 그 펑션이 두 가지예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펑션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계속 악을 쌓아서 엑스큐즈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항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구랑 했어요. 요즘 미투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투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샥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도덕이 점점 둔해져 가지고 이런 게 이제 너무 막 만연해 있잖아요. 그럼 지금 뭐 매스 테러처럼 막, 옛날에는 그냥 뭐 한두 사람 막 테러리즘 해도 그냥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는데,
얼마 전에 뭐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자동 소총으로 이렇게 조준 사격해서 몇십 명을 죽여도 이제는 별로 안 놀라는 상태가 되거든요. 점점 악해지고 있다,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그걸 보는 애들은 얼마나 악하겠냐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라는 애들은. 왜냐하면 그게 기분이잖아, 그게. 예? 거기서 스타일링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투도 마찬가지. 이걸 보는 애들은 얼마나 이게 네거티브 교육이 되겠냐고요. 예. 그래서 얘들이 커서 이렇게 성인이 됐을 때 이거는 미투는 아무것도 아니. 이거는 이제 미투 해봤자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의 제너레이션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걸 생각하면 참 암담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악이 그냥 쌓이고 쌓아가지고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유니버셜리제이션, 소돔과 고모라의 글로벌리제이션, 그때 주님이 오시지 않나. 근데 그 타락해가는 속도가 너무나 급하다 이거지 지금. 예, 너무나 급하다. 예, 정말 네, 어떤 말씀대로 십몇 년 전만 해도 뭐 동성애가 합법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그냥 급격하게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예. 이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사실. 예.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나타내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분노의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분노가 지금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지는 그런 펑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7절에 보시면 굉장히 챌린징한 패시지가 나오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패시지가 말이죠, 3장 20절 패시지하고 약간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예? 근데 2장 7절에는 마치 우리가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처럼 이게 들리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제 4세기의 존 크리스토스 목사님은 신실한 유대인들과 도덕적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소스톰은 행위 구원을 믿은 것 같아요. 예, 크리소스톰은 알미니안 주의자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은 3장 9절에서 12절까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문단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상황뿐 아니라 자신의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은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행위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아담의 원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씀과 모순된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과도 모순된다. 세 번째 티오리, 어거스틴에 의한 티오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빛 가운데서 행해서 구원받게 될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전 견해하고 약간씩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이게 추가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당나라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어떤 시골 사람이 빛 가운데서 행할 수도 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 계시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요. 예, 그럴듯한데 굉장히 그 덴저러스한 이론이죠. 덴저러스한 이론. 왜냐하면 우리는 스페셜 레빌레이션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고대 선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로가 될 수는 있어도 복음 밖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바울의 가르침과 즉각 모순이 됩니다. 영원한 평화를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구원받게 된다. 이것도 어떤 그 인간의 그 본성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 어떤
노자가 성선설인가요? 항상 헷갈리는데 맹자하고 노자가 하여간에 그 중국 철학자처럼 이 중에 성선설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주어진다. 이거는 어떤 그 마음이 착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이. 근데 이거는 어떤 원죄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원죄론을 부정하는 그런 거하고 일치하는 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5장 12절에 아담의 원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어떻게 그 영원한 평화를 간절히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자신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도 일종의 행위 구현인데 뭐가 다르냐면요. 앞에 부분은 그냥 그리스도라는 어떤 우산이 없었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라는 우산을 씌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로서 행위로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 크랜필드 같이 알미니안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최후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의 성의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뜻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칭의의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 성령의 열매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 적은 없다. 로마서 2장 6절에 각 사람의 행위 일은 최후 심판의 기준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위로 이제 심판을 받겠는데 행위가 온전하고 선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은 알미니안의 입장이죠. 알미니안 입장. 그래서 이제 그 웨슬리안 무브먼트 때 뭐 그 당시에 그냥 그 홀리 클럽 무브먼트 때 굉장히 옥스퍼드 대학에서 뜨거웠는데 그들은 이제 뭐 집회를 자주 하고 뭐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간증 같은 거 하면서 그랬대잖아요. 나는 지난 3달 동안 죄를 하나도 안 졌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홀리 무브먼트 같은 그런 쪽에 이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착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그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다. 죽기 전에 완전 성화를 이룰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구원 받는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열심을 본받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열정. 티오리 자체는 좀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떤 그들이 거룩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건 진짜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제가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금 2장 7절은 행위 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바울이 3장 21절부터 이신칭의를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 결론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2장 7절에 논리적 기초를 놓고 있다. 행위가 온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인데 아무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건 어떤 대원칙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장 7절은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의 논리적 기초를 쌓는 가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 자는 어떤 아이디얼한 원칙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는 없습니다.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토탈 디프레버리, 알미니안주의에서는 토탈 디프레버리, 인간의 전적 부패를 안 믿어요. 인간의 어떤 선이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남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에서 말씀하는 거는 인간의 전적 부패. 3장 10절, 9절, 10절.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사람이 공로를 바탕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인내하며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만약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네? 그리스도인들일 텐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삶을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냐 이거죠. 네. 이게 지금 퀘스천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가치, 즉 영광과 존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들이다. 이는 이들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며 앙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생은 문자적으로 앞으로 올 시대에 사는 삶을 말하며 유대적 개념이다. 이러한 어떤 그 삶을 사는 것 같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예를 들어서 뭐 양의순 씨가 쓴 그 내 잔이 넘치는 아이다 그런 책 보면 그 맹의순 씨라고 그 6.25 당시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가지고 중공군을 뒷바라지한, 그래서 결국은 그 거제도 뭐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석방이 됐지만 그걸 거부하고 끝까지 그 폐결핵 환자들을 돕다가 자기도 그냥 결핵에 걸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맹우순 씨라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헌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중공군 포로가 이제 휴전협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풀려나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분들이 가정교회를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중국 선교를 그때 이렇게 맹우순 씨를 통해서 예비를 하셨다.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정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인데 그분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여기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거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반적인 도덕론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교회 구원론을 보면 어노니머스 크리스찬,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교회에서는 어떤 도덕론자들을 믿어요. 정말 예수 밖에서 정말 사랑하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걸로 여겨야 된다. 교리가 그렇잖아요. 그게 어노니머스 크리스찬 닥트린이에요. 익명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도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들이 선행을 하면 그가 곧 크리스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그런 식으로 광의로 디파인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랑만, 이웃 사랑만 하면 마리아 테레사처럼 이렇게 고아들을 이렇게 돌본다든지 그렇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교리는 이단입니다. 이단. 마리아 테레사는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렇게 마리아 테레사가 그 고해성사한 내용이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감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서는 가난한 이의 어머니였고 선종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추앙받은 테레사 수녀가 79년 9월에 마이클 반 데어 피트 신부에게 털어놓은 자신의 심경이다. 그가 이해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안에도 있고 우리가 주고받는 웃음 안에도 있다고 말한 것과는 판이한 내용이다.
타임은 테레사 수녀가 쓴 편지 40여 통은 그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테레사 수녀에게 신의 부재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48년부터 숨진 97년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테레사 수녀는 편지에서 자신이 겪는 외로움과 어둠, 고통을 지옥에 비유하고 가끔 이것이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도록 자신을 이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상태와 공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또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말했다. 또 이제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테레사 수녀가 그 인도에서 고아들에 굉장히 미인했다. 사실은 잘 돌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플 때는 미국에 와서 비싼 병원에서 그냥 호의호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마피아 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전부 바티칸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인더스트리죠, 인더스트리. 그래서 이런 고아원과 이런 걸 수없이 많이 운영하면서 그 돈색닭 같은 거죠. 그게 전부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돈이 이런 어떤 그 체리티의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바티칸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래 그런 마피아들하고 이제 마피아 도너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모습도 있고, 뭐 돈만 주면 좋다 이거지 그냥. 우리는 검은 돈도 좋다. 그런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의 고백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됐고, 이제 바울이 약 66년경에 이제 순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아는 거죠. 자기가 로마 감옥에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이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정말 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고 뭐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분명히 그 얼굴에 그게 나타난대요. 정말 천국에 갈 건지 그 당사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뭐 한국의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어떤 권사님 보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는 샥을 받았대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없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발악하는 그러한 죽음을 봤어요. 자기는 샤크 먹었다고. 그 전에는 정말 존경했다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고 정말 우러러본 분인데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그런 그 대조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죽는 순간에 다 뿌록 나요. 그거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뭐 권사님이 보든지 뭐 가족이 보든지 누군가는 그걸 본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견해,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가정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원칙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말씀의 논리적 기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 명사 에리세이아는 관료가 당파적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당을 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다툼과 이기심은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굉장히 셀프-센터드 돼 있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그죠? 나에게 뭐가 이렇게 도움이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예. 자기 자식에게 뭔가 도움이 되나, 자기 가문에게 뭐가 도움이 되나, 앞으로 뭐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생각. 예. 그래서 이제 이기심은 당짓기와 다툼과 연결돼 있다 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어떤 학자는 슬립시스는 객관적인 환난이고 스테노코우리아는 내적으로 느끼는 공고라고 말합니다. 이 두 난은 거의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함께 쓰일 때 극심한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노와 분이 임한 결과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이는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 우선권을 가졌듯이 심판을 당하는 데 있어서도 이방인보다 먼저 받는다는 것이다. 이는 구원에 있어서 먼저고 심판에 있어서 나중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관념을 뒤집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받았던 하나님 심판의 본보기가 뭐냐면은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의 배교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쪽 10지파를 다 멸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때 단지파가 우리 한국으로 왔는지도 모르지. 북쪽 10지파 중에 722년이니까 뭐 당군 신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22년이면 뭡니까? 사만시대입니까? 그거 훨씬 전이죠. 예. 맞은편이 뭐 예수님 당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700년 정도면은 실크로드 타고 충분히 한반도로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열지파는 다 흩어졌다고 봐야죠. 열지파가 회복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 유수로 끌려갔잖아요, 그죠? 끌려갔고, 최근에는 홀로코스트로 600만이 죽었고, 예. 그리고 뭐 정신병, 최근에 영국에서 우울부가 생겼어요. 뭐 여성가족부, 뭐 경제개혁부, 뭐 외교부 나아가서 우울부. 왜 그러냐면은 메이 총리가 이게 지금 사회 비용이 너무 크다. 왜냐면 디프레션, 앵자이티 이게 말이에요. 뭐 그냥 당뇨병, 비만, 뭐 심장병, 이 사회 비용이 너무나 크다. 그게 다 국민 세금인데. 그리고 뭐 미국도 가령 뭐 정신병 같으면은 그냥 국가에서 다 커버가 되잖아요. 정신병 의사 한번 만나면 한 시간에 얼마를 차지하겠어요. 그리고 만약 입원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이걸 다 누가 되냐 이거 국민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프레션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고 우울부를 만드는데 내각에서 다 잘했다고 그런다잖아요. 메이 총리한테. 그거 너무 잘한 거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우울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대인이. 이 디프레션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혼밥 있잖아요. 혼밥. 혼자 살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이 사회의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에서 부부와 또 자식, 이 아주 기본 사회 단위인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정신병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더 외로운 늑대가 양산되는 지금 구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앞당겨지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뭐 전쟁,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 사실은 오래 사는 사람 100세까지 살아요. 그렇죠? 50대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건 분명한데
예,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예, 뭐 요즘에 20대도 죽고 30대도 죽고요. 20대도 당뇨병 있고 그렇다고요. 요즘 막 100세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어두운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 우유 정말 이 우유도 사실은 거기에 독이 다 들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젖소한테 그냥 호르몬 놔가지고 예? 그게 다 그냥 독이잖아요. 그냥 그 호르몬 맞은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니까 예, 그걸 또 우리가 마시잖아요. 예, 그런 거라든지 뭐 옥수수 안 들어간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옥수수에 전부 화학비료 써가지고 그게 다 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재앙이라 이거 재앙. 예. 그죠?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독이 있는 우유를 마셔도 예, 몸에 해가 없다. 할렐루야. 예, 믿으세요? 아, 그걸 저는 믿어요. 예. 그 정도는 믿고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 열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걸 오늘 현대 적용을 하는 거죠. 예. 아멘? 예. 그래도 음식 조심하세요. 그래도 스틸. 예.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히브리 샬롬의 개념에 해당한다. 로마서에서 평화는 칭의의 결과 얻어지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관계에 있다. 이는 믿음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말적으로 누리는 완전한 축복의 상태다.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9절에 악을 행하는 것의 반대 개념이며 7절에 엘구 아가스와 동일한 개념이다. 예, good works. 이는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의만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 평강인데 예수 밖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예. 예수 밖에서는. 예. 이는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명사 프로소포레임시아는 불공평, 편애를 의미한다. 구약과 유대 문학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심을 일관되게 가르친다. 바울은 이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의도 두둔하지 않는다고 말씀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대했다고 본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자신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을 봐준다, 어떤 그런 거죠. 이게 아주 착각이죠. 이게 대단한 착각이라고요. 자기들은 선민이고 정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용서의 은총 속에서 사는 어떤 특수 계층이다. 이러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지금 하시딕주도 뭐 보면은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동네에서 미니밴 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시딕주 아니면 여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그 뒤로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미니밴 운전하는 사람은 거의 하시딕주 아니면 여자예요. 그래서 하여간 교통법규 어기죠. 뭐 그 타운로 어기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커뮤니티 룰이 미국 법의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그 공동체가 메시아닉 공동체인 거예요. 자기 공동체에 메시아가 올 거고 자기들은 그 어떤 자기들의 내규를 지키면 된다. 그래서 세금도 안 내고 그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얼마나 그 특별의식이에요. 정말. 그리고 이방인 알기를 그렇게 우습게 알고 이런 식으로 사니까 유럽에서 2000년 동안 유럽인들이 울분이 얼마나 쌓였겠냐고요. 제가 뭐 히틀러가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학적인 환경이 있었다. 경제적인
경제학적인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하여간 그냥 그 시큐리티가 돈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골드, 골드바, 반드 뭐 이런 땅. 심지어는 이제 미국 와가지고는 이 조폐공사까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는 페더럴 리저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 부자일 수가 어디 있어요? 돈을 찍어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그 DNA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우월주의, 우월주의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파적인 분이 아니시다. God is not the God of favoritism. 하나님은 바이어스 돼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죠. 똑같이 대하신다 이거죠.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아들 4명을 데려가셨잖아요. 다윗 절대 안 봐줬어요. 이분 새벽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니까 내가 좀 봐줘야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저스티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충성하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보응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정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벌이다. 뭐 아버지도 목사, 손자도 목사, 뭐 대대로 목사지만 그런 가정이라서 봐주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은 원리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라 이거죠.